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내산 자락에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을 주고 계십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된 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실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실제의 삶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사장 나라이고 여전히 거룩한 백성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면 그땐 비로소 신분과 같은 신분에 따른 실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입대를 하면 누구나 다 뭐라고 부르죠?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입대를 했다고 군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을 할 줄 아나요? 모르죠. 신분은 군인이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군인이 되기 전 민간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군인다워지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디 있을 때와 같냐면 애굽에 있을 때와 같습니다. 이집트에 살 때와 같습니다. 여전히 그때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을 받으면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지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신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은 그때 또 읽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한마디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나요?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르다. 그러나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 세상과 똑같아진 기독교 쓸모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물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일체의 강제가 없는 자원에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선물하고 싶을 때 소제와 번제와 소제라는 방식으로 선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을 때 화목제라는 방식으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앞에 드렸던 세 가지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죄와 부패를 사하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먼저 속죄제를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은 계명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래서 계명 전체를 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일단 한번 10계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10계명의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법을 어겼을 때와 지켰을 때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한다면 모호하게 나 왠지 어긴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지켰으면 지킨 거고 안 지켰으면 안 지킨 것이지,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서 지켰나 안 지켰나 이렇게 모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보면은 안식일 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뭐 하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쉬고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면 명백하게 누가 봐도 저건 범했다, 죄를 범했다 아는 거죠. 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것은 법을 어겼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료한 것입니다. 이웃과 관련된 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였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공경하면 법을 지킨 것이고 공경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앞에 자신이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주셨던 고대에는 분명했을까요? 모호했을까요? 그때는 분명했습니다. 분명했어요. 오늘날 우리를 기준으로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시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대에는 자녀의 목숨이 누구한테 달렸냐면 부모에게 달렸어요. 순종 안 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했습니다. 최소한 형식적이라는 면에서도 철저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라도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런 것도 형식도 없지요.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우리는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같아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여 진다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 평생을 걸쳐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범죄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속죄 제물이 대신 받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범죄했으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족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순념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일반 평민이 범죄하였으면 흠없는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분과 그 신분이 높으면 영향력이 많겠죠. 신분과 파급력에 따라서 속죄 제물을 달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범죄한 제사장이 흠없는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면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번제하고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번제하고 다르게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다가 이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피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앞에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 뿔들에 바르고 네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전부 다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8절에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모든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다가 불사르고 11절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나머지 모든 부위는 진영 바깥에 있는 재를 버리는 곳에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이고,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 회중을 대표해 가지고 흠없는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면 1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제사장도 그렇고 온 회중도 그렇고 족장도 그렇고 다 범죄하였는데 이게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범죄한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범죄했을 때 하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내다가 누군가 알려줘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구나 라고 알면 족장은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에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범죄한 족장이 흠없는 순념소에게 안수하고 죽이면 25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아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피를 어디에 발랐죠? 향단 뿔에다 발랐잖아요. 근데 지금 족장이 범죄했을 때에는 거기다 바르지 않고 번제단 뿔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순념소의 기름을 번제단에서 불사르는데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가죽과 남은 부위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똑같이 하는데 생략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의 속죄 제물로 드린 고기에 대해서는 남은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다르게 처리를 한 겁니다. 레위기 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와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 나머지 고기들을 다 진영 바깥에서 태워서 불살랐지만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다음 27절은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모르고 범죄를 했을 경우인데 그가 알고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범죄한 평민이 흠없는 암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죽이면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족장이 범죄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남은 고기도 제사장에게 줬죠.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아마도 평민 중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이때에는 흠없는 어린 암양을 가져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33절에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린 암양을 속죄 제물로 드릴 때에는 암염소와 같은 방식으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족장과 평민이 하는 속죄 제물은 똑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자, 사장을 정리하면 부지 중에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범죄하였을 때 신분과 파급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물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데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 증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되는 거죠.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야 될 사람이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2절과 3절은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에 접촉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4절은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지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걸 깜빡 잊고 모르고 지내다가 알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절에서 증언하지 않거나 2절과 3절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었거나 그리고 4절에서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 5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죄를 인정하는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백을 하고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 네 가지 죄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어린 암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아까 4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송아지나 순염소나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하나는 2마리를 가져가니까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2마리 비둘기 중에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리는데 이때의 번제는 하나님께서
속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예물로 드리는 소제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았습니다. 유향 덩어리를 놓았는데 속죄제로 드리는 소제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마지막 제사는 뭐냐면 정말 없는 사람에게, 정말 없는 사람, 너무나 가난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 정도 되는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신분과 파급력에 따른 속죄제를 말씀하셨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범죄 유형에 따라서 속죄제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난한 사람이 속죄의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속죄제물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속죄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속죄제를 생각할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모든 죄는 죽을 죄다. 모든 죄는 죽을 죄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속죄 제물이 죽게 하셨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속죄 제물이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모든 죄는 죽을 죄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다르게 말하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성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전의 기물일 수가 있고 성전 세금일 수도 있고 11조일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제사장에 돌린 고기라든지 곡식 가루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다 성물이라고 하는데 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모세나 제사장이 이게 얼마 정도의 손해를 입혔는지를 정해주면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러니까 순양은 뭘로 하냐면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한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성물을 범하여서 5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5분의 1을 5에다 더해서 6만큼을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상을 하고 순양은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16절 하반절에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손해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속건제입니다.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진영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으니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은 어디하고 연결된 거냐면 성물을 범했을 때와 관련된 것이니까 아마도 15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성물에 대한 범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다음 6장입니다.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모든 범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입니다. 모든 범죄는 다 그렇습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와 같이 모든 재산상의 손해는 5분의 1을 더하여 본래 것을 주면서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6절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속건제는 손해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모세나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하나님께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속건제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물이든 이웃의 소유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배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라는 사과만으로는 끝내서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사과와 함께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속건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속건제를 생각할 때에는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배상해야 된다. 속건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기억하실 때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모든 죄는 죽을 죄다. 속죄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모든 죄는 죽을 죄다. 둘째로 나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대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않도록 속죄제물이 대신 죽도록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 두 번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셋째로 죄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했죠? 왜 우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6장 8절부터는 입장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했고 6장 8절부터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각각의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사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의 법을 주셔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범하였을 때 받아 마땅한 형벌이 죽음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 이미 알려주신 구원자를 통한 구원의 길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지으신 우리가 주께서 주신 법과 질서를 잘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일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